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장례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믿음 남기고 떠난 사랑하는 김종숙 성도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자들과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 젊은 관리가 그 당시에는 근심하면서 떠났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옆에서 본 베드로가 갑자기 보상 심리가 발동했는지 예수님께 다짜고짜 자기들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도 보상을 받고 내세에도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게 29절과 30절입니다. 현세에 버린 것을 100배나 돌려받게 될 것인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 번영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봉사충성 열심히 하면 드린 것의 100배로 재산을 돌려받고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다 100배로 재산을 돌려받기는커녕 가진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핍박을 경험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도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재산을 100배로 돌려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혹은 상식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포기했으니까 나중에 집 100채를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또는 소중한 관계들보다 더 예수님과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위굴, 토굴에 유리하며 방황했지만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100배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먹을 게 많아서 먹고는 토하고 그렇게 살던 로마의 그런 귀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수백 년 동안 바위굴에서 저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가보셨습니까? 저는 견학 삼아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곳입니다. 개미굴처럼 파인 땅굴 무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아니라면 그 무시무시한 땅굴 속에서 수백 년은 그냥 몇 달도 못 살고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터키 갑바도기아의 카타콤 같은 곳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터키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 거기 꼭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하 10층 아래는 다 발굴하지 못했을 정도로 깊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100배로 부어주시는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시되 박해와 같이 주시는 그런 부유함.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충분히 도네이션도 좀 받고 선교 헌금도 좀 모아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름 있는 이 방송 부흥사들처럼 개인 제트 비행기를 타고 고급 호텔 특실에 거하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는요, 헌금 걷지 않습니다. 돈 보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신서마다 자기 생활비 이야기는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난번에도 보내주더니 또 보내었구나. 그러면서요. 나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기가 풍부하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정말입니까? 진짜 풍부했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기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기 최면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누리게 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축복이 바로 이 풍성함인 것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 버린 자들이 버린 것, 오늘 본문에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나 복음보다 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다시 이런 귀한 것들을 포기했을 때 주실 보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30절 다시 보십시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입니다. 자, 여기 뭐가 빠졌죠?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아버지는 빠졌어요. 그럼 이게 지금 다른 것은 다 돌려받는데 아버지는 못 돌려받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 아버지를 반복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30절을 이 세상에서 받는 물질 축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한 구절 건너서 18절에 그런즉 내 보상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스스로 묻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 삶을 들여 살 수 있었다면 그 헌신 자체가 축복이고 은총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보상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에는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났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셔서 이 구절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을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나가서 그때까지도 놀던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이 주인이 마지막 오후 5시 문 닫기 1시간 전에 다시 나가서 그때까지도 일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다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하루 종일 일한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주지 않았느냐. 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과분하게 많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른 아침에 왔든 아니면 늦은 오후에 왔든 그날 포도원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은혜이고 호의였습니다. 그 집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 또 놀아서 식구들은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홈디포나 유튜브나 유홀이나 이삿짐 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가시면 자기들 써달라고 달려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날 하루 일하지 못하면 공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일하게 해주시니 공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 나보다 형편없는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내가 하루 일당 200불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200불 받는 게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따집니다. 내가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너무 많이 갔다고 말이죠. 저 사람의 부족함에 비해서 너무 큰 호의를 받았다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를 주신 포도원 주인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5시에 온 그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들이지만 정말 열심히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오늘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200불은요, 내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해석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처음에 교회 갔던 그런 경험을 책에다 쓰셨어요. 원래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대요. 항상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자기는 들일 반일 하면서 후줄근한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네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을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어디 가니? 여긴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한번 와볼래? 친구는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들어가 난생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렸다. 그때까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절에 다니고 가족 종교가 되어버린 남묘 호랭개교 자담회에 참석한 것이 내 종교 생활의 전부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참석한 학생 예배는 낯설면서도 뭔가 정겹게 느껴졌다. 웬일인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남녀 호랭개 교회 자담회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가 넘쳐 흘렀다. 공덕담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다. 그렇게 영원한 보금자리가 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학생 성가대가 부러웠다.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거듭 권하자 못 이기는 채 성가대석에 앉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학생 예배에 참석하긴 하는데 사실 난 학생이 아니었다. 내 더벅머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 거북한 모양이었다. 그날도 성가대석에 앉아 예배 때 부를 성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어른이 오시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학생 아닌 놈 다 나가.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쳤다. 교회를 뛰쳐나왔다. 해는 지는데 갈 곳이 없었다. 학생들과 어울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분한 행복이었을까? 다음 주일에 도무지 교회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책 몇 권을 들고 뒷산 칼바위로 올라갔다. 종일 책을 읽다가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학생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선교지에 계십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데 그 어른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애고 애가 어른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먼저 믿으셨을 테지만 오래 믿으셨을 테지만 은혜를 모르니 완전 나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숙해집니다. 은혜를 아는 신자가 어른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네, 내가 이랬네, 저랬네, 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나가라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보상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학교 안 다니면 어떻습니까? 남묘 호랭개교 믿다가 이제 막 예수 믿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죄짓고 그렇게 막 공격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상처 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회개하고 은혜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나중된 것 같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고백대로 사십시다. 우리 내일 김종숙 성도님 장례 예배인데요. 갑자기 떠나셔서 아쉽고 섭섭하지만 우리도 얼마지 않아서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뵙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시면 바로 떠나야 됩니다. 이 빠르고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